일본의 니토리라고 하는 가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가구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일본의 이 니토리라고 하는 이 가구 회사를 아주 잘 압니다. 우리나라 이 한샘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인 최양하 씨죠. 이분도 이 니토리가 한샘의 롤 모델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 회사는 참으로 놀라운데요. 1967년도에 이 가구점으로 1호점을 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했는데요. 2015년 작년도 연매출이 얼마냐면 4조 4,500억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토종 브랜드들 말고요. 이케아라고 하는 이제 그 수입 브랜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니토리라고 하는 회사도 이제 다국적으로 이제 기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달에 이 창립자인 니토리 아키오가 자서전적인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넘어졌다면 일어나라, 이렇게 책 제목을 썼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뭐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그 자서전적인 내용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기업에 관련된 것들과 자기개발서 이런 책들을 이제 꼼꼼히 제가 좀 챙겨보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 니토리라는 가구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비결이 뭘까, 이제 그런 걸 찾아보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그 철학, 경영 철학, 훌륭한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제가 느낀 건 이것이었어요. 성공 스토리는 결국 실패를 극복한 이야기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회사 경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회사가 위기에 처하지 않을 때가 있나요? 항상 잘 나가고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구멍가게를 비롯해서 큰 회사들은 다 한 번이나 여러 번 이상 반드시 회사에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결국 그것이 그 회사를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렇지 않고 주저앉게 만드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인 경영, 우리 개인 인생을 경영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71편의 시인도요, 지금 인생의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72편인데 70편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다음 72편으로 가면 솔로몬의 시라고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부제가 좀 붙으면 우리가 좀 구체적인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 71편에는 그게 쏙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70편이 다윗의 시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랬든 어쨌든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은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본인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악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손에 잡히는 날이면 자기가 큰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인생 망한다는 거죠.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급박한 위기 가운데 내던져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나를 비켜가고 나한테는 행운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대는 일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병은 안 걸렸으면 좋겠고, 뭐 행여나 걸리더라도 금방 다 깨끗하게 완치되고 이렇게 낫기를 바랍니다. 자, 나한테 안 좋은 거, 위기,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은 다 나를 다 비켜가고 좋은 일만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만큼은 진짜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 인생에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한두 번 이상의 역경과 어려움들은 다 겪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실패나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어때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힘이 빠집니다. 너무 힘들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그냥 다 놔버리고 싶다. 그냥 나 다 포기하고 싶다. 그냥 다 너무 힘들다. 지금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이 가운데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선이 끊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끈마저 끊어져 버린다,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다, 이건 희망이 없어요.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시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겨내야 하겠다. 나는 이대로 쓰러지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는데요,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 유태인인데요, 포로 수용소에 2차 대전 때 갇혔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죠. 가족들과 헤어지고 같이 감방에 갇혔던 동료들이 가스실에 목욕탕 간다고 불려가서 전부 다 독가스에 죽고, 그리고 화장터에 타서 재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봤고, 정말 굴욕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가까스로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살아나와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그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을 이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자이든 경비병이든 뭐 독일군이든 아니면 유태인이든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자,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즉, 고귀한 인생의 가치를 붙들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전락할 거냐, 그거는 나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다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며칠을 굶겼어요. 며칠을 굶기고 음식을 주는데 이 음식이 사람이 먹지도 못할 그런 음식을 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의 뭐 짐승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냥 뭐 허겁지겁 막 남의 거 못 먹게 하고 자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도 이 사람됨의 본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잖아요. 가끔 우리가 TV를 통해서 뭐 가난한 나라 뭐 이렇게 지진 만나고 그러면 구호물자 이렇게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막 몰려들잖아요. 막 아기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막.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어때요? 야, 이게 인간이라는 게 뭔가, 이게 이 사람됨이라는 게 뭔가,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빅터 프랭클은 그 점을 주목한 겁니다. 자,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짐승같이 행동할 거냐, 아니면 사람답게 행동할 거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나는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다. 육체는 내 것이, 육체적 자유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 나의 의지는 내 것이다.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 그 환경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요즘 덥죠, 그죠? 너무 더우면 어떻게 되죠? 그 더운 날씨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요.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짜증이. 자,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가을에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괜히 마음이 센치해지고 첫사랑도 생각나고 약간 우울해지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슬픈 일 만나면 슬픈 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인생의 역경을 만나면 낙심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암울한 환경 속에 본인이 내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 그냥 함몰되어 있지 않고요, 그 환경을 지금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놀랄 정도로 비참한 그런 지경에 빠졌지만은 끈 하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끈은 다 끊어졌는데 그 끈 하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 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자, 그가 오늘 시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피할 요새시로다. 산성, 반석, 요새, 피난처는요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1, 2, 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1, 2, 3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벙커입니다. 피난처. 지난 2010년도 연평도에 포격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정부는 대대적으로 연평도 안에 있는 벙커들을 점검했습니다. 그 안에 피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식량,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랜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그것들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평도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연평도 주민들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벙커로 들어갑니다. 자, 북한이 설사 포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벙커 속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죠.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벙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표현이 단순히 그의 사색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씀 묵상하다 깨달은 게 아니라 그의 이 고백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런 말을 하죠. 자,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지금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은 노년으로 봅니다. 노년. 이 시편을 기록한 뒤쪽으로 쭉 읽어보면 그런 단서들이 몇 개 나와요. 한 70살 정도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70이 됐어요. 80이 됐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청년기는 청년기대로, 본인이 노년기는 노년기대로
이미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경험? 하나님에게 피했던 경험,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들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지금 또 만나도 그는 여전히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벙커 대신, 피난처 대신, 요새며 산성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에게 피하고 그에게 매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종종 고난이 실제로 닥쳤을 때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종종 뵙니다. 평상시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분인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도 잘하시고,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 보여요. 문제가 생기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위기가 생겼으면 더 바짝바짝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좀 매달려야 되는데, 더 기도 시간에 모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병든 믿음, 죽은 믿음, 위기 때, 어려울 때 전혀 작동되지 않는 가짜 믿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위기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해, 난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래요. 그런 면에서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뭐 좋아할 건 없습니다. 모태신앙이 그 정도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캄캄할 때 그때 주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돼요. 미국의 여성 사역자 중에 낸시 레이 드모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이에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책이 나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내어 맡김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내어 맡긴다. 영어 제목은 이제 surrender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번역할 때 뭐 항복하다, 뭐 내어 맡긴다, 또는 복종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surrender.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은 책에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잘 내어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느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A4 용지를 하나를 딱 우리한테 내밀면서, 예를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김한원 2016년 8월 뭐 네 상황, 2019년도 뭐 쭉 해서 어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지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게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이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괜찮네, 좋은데, 이 정도면 뭐 완전히 좋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합리적이고, 내가 볼 때 이해가 가능하고, 내가 볼 때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계획이라면 얼마든지 사인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냥 이거 내밀고 너 사인해, 그러네요. 이 공백은 내가 알아서 채울게. 너는 그냥 나를 믿고 사인해.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당연히 아멘, 주여 맡깁니다, 내어 맡깁니다 하고 우리가 도장 찍고 지장 찍고 사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기 도장 못 찍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거합니다. 하나님, 왜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이걸 왜 가져가십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캄캄한 시기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어. 여러분, 어두움이라고 표현하는 것, 여러분, 시련의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어두움의 기간들은요, 절대로 단순한 그런 어두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두움의 기간,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형들에게 붙잡혀서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갈 때 그가 내던져진 구덩이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요셉이 가까스로 서바이벌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 살았을 때 그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내던져진 감옥은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녔던 10여 년은 어두운 동굴 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잘 나가던 후계자였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서 지냈던 40년은 그의 인생에서 어두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어두운 기간 속에서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주저앉은 게 아니라 일어섰죠. 넘어져서 울고 있고 신세한탄한 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점입니다. 그 어두운 기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준비되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은 그냥 어두움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그런 어두운 터널에 계시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과 그 역경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창조적인 어두움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그가 수많은 역경을 다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다 하나님 붙들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를 더 좋아하는 게 뭐죠?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도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 분들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다가 문제가 싹 해결되면 아무런 땡큐도 없이 그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실력으로 된 것처럼, 내 능력으로 이겨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을 때까지 본인의 인생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냈다는 점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신뢰할 만한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 붙드세요. 한번 온전히 믿어보세요. 온전히 의지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당한 어려움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게 우리의 또 다른 강력한 믿음이 되고 실력이 될 것입니다.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누가 찬양 못해요? 진짜 찬양은 언제 해요? 고난 중에 하는 거예요. 진짜 찬양은 언제 해요? 캄캄한 어둠 속에 하는 거예요. 시련 속에 하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여전히 힘들어요.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캄캄해요. 여전히 죽겠어요. 그런데도 찬양하겠대요. 어떤 찬양? 어떤 특정한 곡목을 말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이면 좋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자,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은 이렇게 되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 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럴수록 나에게 다가와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부축혀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면서 만나는 시련이야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 서부절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비참한 마음으로 올라온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굳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